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인 아르토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투쟁과 갈등으로 표현한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무신론자였기에 이러한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조하며 고통을 극복하는 금욕적 삶을 살면서 스스로 정신적인 평화를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동일하게 전쟁이라는 단어로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의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과 마음속의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 그리고 신앙의 유혹과 싸움까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야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써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방해물들과 내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은 하였지만 칼을 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고함을 치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들게 하시고 언약궤를 그 중심에 세우셨으며 조용히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진짜 정쟁의 방식이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여리고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하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싸움, 다른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 함께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여 처음으로 맞이한 전투,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단지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으며 전략적으로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적인 기록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로서 외부 침입에 대하여 철저히 방비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광야의 유목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나아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여리고를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방식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군사 전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주위를 돌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백성은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를 돈 후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바로 그 순간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싸우는가, 진정한 승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의 중심에는 믿음으로 반응한 라합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예표까지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살리는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단순히 성 하나가 무너진 과거의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그 싸움을 누구의 방식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네 앞에 있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질 것이라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여리고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전쟁은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마주한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 안은 굳게 닫혔으며 이스라엘은 아무런 공성 장비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겼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명령은 놀랍습니다.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외쳐라. 칼을 들어서 쳐 부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성추와 같은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전투가 아니라 예배로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는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쥔 것은 검이나 창이 아니라 쇼파르라 불리는 양각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성경에서 다음 때와 같은 때에 불렸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또 절기를 선포할 때, 희년을 알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장면은 전쟁터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언약, 또한 인명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지시가 더 있었죠.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칠지리라 하고.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직 백성 중에 임하셔서 거하시며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앞에 백성은 듣기 위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토로하지도 말고 불평도 계산도 인간적인 감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뢰의 표현이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엿새, 즉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모의 훈련이 아니라 예배의 누적이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싸움을 멈추고
네가 하는 그 계산을 잠시 멈추고 네가 하는 걱정과 그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예배하라. 먼저 내 앞에 나와라.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에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중심은 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수요일이나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을 맞이하는 하루의 시작,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여러분 원망이나 조급함, 걱정이나 불안의 말을 꺼내는 우리의 입술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릎부터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장 내 삶 속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순종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 자리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시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오늘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라서 교회에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났었습니다. 그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수록, 우리의 감정이 힘들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더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투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제사장과 나팔, 언약궤와 침묵, 순종과 기다림 등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 서 있기 전에 예배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닌 예배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진짜 예배자로 회복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뜨림보다는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의 상징이었고 가나안 문화의 타락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 한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마침내 일곱째 날 성 주위를 7번 돌았습니다. 전과 동일한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복이 아닌 완성의 날이었습니다. 7번 돌고 난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 명하며 하느님께서 이 성을 이미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중의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이미 그 가운데 구원하실 한 생명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라합 또한 죄악된 여리고 성에 속해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그녀의 입술로 고백한 이러한 모습들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라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그가 동행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소식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녀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하나의 전쟁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은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안에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의 무너짐은 단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은혜가 라합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어지는 복음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라합의 모습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라합과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 또한 처음부터 의롭거나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여리고 안에 속해 있었던 라합과 같은 더럽고 부정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너뜨림보다 살리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 정탐꾼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 믿음의 줄, 복음의 줄, 예배의 줄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라합이 받은 이 살리심의 은혜는 그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이 계획하신 한 사람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족과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를 통해 누군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를 통해 누가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마치 모든 것을 제하고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살릴 자를 기억하시는 전쟁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의 벽에 가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라합은 여리고의 벽보다 더 크게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족보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다른 라합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할 또 다른 라합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구별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 후에 시작이 되었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룩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단순히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의 터전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거룩의 기준으로 마무리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야 하는 물것, 또 또한 존재를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신 손길로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무너진 여리고 성 안의 보물과 기물들은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리품이 아니라 예물이 되고 약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별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침내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은 외치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 성 전체를 심판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구별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문화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철저히 심판하시며 백성들에게는 철저한 구별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구별을 요구하신 이 모습은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의 모든 성을 무너뜨리시고 사망의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거룩을 요구하신 모습과 이어집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여리고 한 목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나의 손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라는 것은 내가 쥘 수 있는, 내가 이 손으로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부정한 이익이나 또한 불의한 관계를 버리고 어느 곳에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정직한 선택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손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내 삶의 재물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재물들과 시간과 재능들은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규칙적인 우리의 삶의 소득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구분해 두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열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셋째로 구별된 말, 구별된 시간, 구별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태도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모든 것들 안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인지를 고민하며 항상 생각하며 거룩함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 후에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 앞에 닥친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무너질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이 무너진,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거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참된 응답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칼이 아닌 예배로 싸우게 하셨고, 심판 속에서도 라합을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도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기보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쟁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방식에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